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오늘은 식사가 떡국입니다. 떡국도 하셨고 또 섬겨주신 또 떡도 가져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꼭 식사하시고 또 교제 나누시고 오늘 돌아가시고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길에 시내산에 이제 이르게 하셨는데, 이 시내산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거기에서 레위기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신 것도 시내산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21장부터 계속 진행되는 내용들이 이제 실제 종교적이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율법을 세세하게 다 알려주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의 이 율법이라 하니까 뭐 우리 생활에 벗어난 게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에 필요한 법을 주셨는데요. 그 안에 법들 보면 이 신체 상해법 이런 게 나와요. 신체 상해법. 21장 23절 25절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름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내가 눈을 실명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눈도 실명시키는 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상대가 내 이빨 부러뜨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이빨도 부러뜨리라. 그가 나를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 생명도 생명으로 갚아라. 이게 보상법이었습니다. 신체 상해법입니다. 여러분, 좀 법이 좀 심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당하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은 우리 시대에 참 법이 정당하지 못하고 형평성이 없다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힘없는 여인을 성적인 범죄에 젖어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살게 했는데도 정작 범죄자는 가벼운 형벌, 보상 풀려난 거 보면 법의 정당성,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그런 뉴스 기사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뉴스 기사 댓글들은 말이잖아요. 판사, 당신 가족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신이 그런 판결을 내리겠소 하는 댓글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상한 것은 사랑한 것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라는 구약의 율법은 좀 살벌해 보이긴 하지만 정당한 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 인간적인 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22장 26절 27절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참 배려가 지금 담겨 있는 그런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으려는 그런 직종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돈을 빌려주는 건 그 사람을 어려움을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돈벌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것은 성경적인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애초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수 뭐 이런 일은 여러분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왜냐? 가난한 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심을 듣기 때문에 그런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다. 또 인간적인 법 중에 뭐가 있냐? 이 안식일법입니다. 우리 주일 성수, 지금 우리 주일 성수가 안식일법이라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장 12절에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러분, 안식일은 무조건 쉬라고 하셨는데 기독교에서의 안식일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주일을 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억하고 감사 돌리고, 또 내 영혼이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또 은혜를 누리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요, 내 영혼을 위한 일이다. 또 안식일을 우리가 쉬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과 내 몸 있죠. 그리고 짐승들과 종들을 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옛날에 계급사회 시대에는 주인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재산을 증식시키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쉬지 않고 일을 시키면,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계속 시키면은 주인은 말만 하면 되지만 짐승들이랑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쉬지 못하다 지쳐 쓰러지고 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 법 속에, 안식일법 속에 담겨 있다. 이런 점만 봐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참 인간적이고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법들이 참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세계인권위원회에서 현재 사형제도 폐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의 사형제도로 오남용된 사례 때문에 이렇게 사형제도 폐지가 된 현대 사회에,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에 사형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형제되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때냐? 사람을 쳐 죽인 자, 고의적으로 쳐 죽인 자. 근데 고의적이지 않았는데 내가 모르고 사람 죽였다. 그때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자, 사형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 사형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도 사형에 처하라고 하신 만큼 이게 아주 엄중한 죄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상숭배라는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이런 우상숭배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실 만큼 근절해야 되는 법들입니다. 또한 그런 무당들과 우상들을 쫓아서도 안 됩니다. 현혹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꾸 쫓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맹목적으로 쫓는 사람들도 죄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학이 발달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 깨어있다 생각했는데, 더 세상 사람들은 시대가 그래서 이성적으로 변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될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더 비이성적이고 그 무속인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지가 않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청년 시절에 주유소에서 이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한 집의 식구들이 또 돌아가면서 주유소에 오는데 온몸에 귀금속에 치장한 모습과 외제차를 타고 와서 주유를 하는 모습 보면서 저 가족은 참 부자인가 보다 생각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맞은편에 무당집의 가족이더라고요. 그 집이 참 용하다 해서 소문이 많이 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 당시가 벌써 25년 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복채를 카드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카드로도 복채를 받을 수 있구나.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 헌금을 카드로 받는다. 11조는 할부로 받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지금은 이 젊은이들의 거리를 가보면 타로 가게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성인들 중에 점집에 안 가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습관적이든 재미삼아 한 번쯤은 다 다녀가서 친구 따라 한번 갔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도 꽤나 간답니다. 기독교인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까지 있답니다. 얼마나 기독교의 타락을 증명하는 말들일까요? 인터넷 안에도요 무속인들의 광고가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모릅니다. 이번에 알게 됐지만 국정을 맡은 지도자들도 이토록 무속인들을 가까이 했다는 뉴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무속인들에게 쓰여진 금액이 4조에서 6조 원이나 한 해에 쓰여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옵니다. 지나치다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무속인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할 만큼 우리 사회 공동체에 무속인들은 매우 유해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마약과 같아요. 단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이게 되면요 헤어나지 못하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결국 내 삶과 내 영혼 파괴시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다 궁금해합니다.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무속인의 말은 내 삶의 미래를 가둬버립니다. 3년 뒤에 당신이 왠지 큰 사고가 나고 우환이 생기고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 한번 들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3년 전부터 난 죽은 자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매일마다. 그 죽음에 벗어나기 위해서 굿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무속인의 말에 꼼짝없이 갇혀가지고 집을 팔아서라도 굿을 하는 겁니다. 거짓 영이 무속인의 속에 들어가 속이고 빼앗고 내 삶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속인들을 살려두지 말라. 사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을 가둬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낙심됐던 우리 마음에 성경 읽으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또한 불확실한 현실에도 말씀 읽으면 믿음을 갖고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또 우리의 삶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불치병으로 모든 병의사들이 가망이 없다는데도 그런데 주님은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딸의 죽음으로 더 이상 주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이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다 부정적인 말 그런 말 할 때도 주님 뭐라 합니까? 회당장에게 뭐라 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희망과 가능성과 우리의 미래에 향해서 가둬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가능하다고 말씀해 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희망 항상 소망으로
늘 이 말씀으로 또 가능성으로 열린 마음 자세로 여러분 세상을 마주하게 해주는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무속인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건 죄의 길이고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하신다면 좀 더뎌 보이도 눈에 지금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마지막에 가보시면 여러분 그 말씀 의지한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사형에 처하라고 했던 죄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제사라는 이 단어를 저도 보고서 로마서 하다가 제사라는 글자 보고 이번 명절에 제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제사 제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데요.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제사 제도와 전혀 무관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친인척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런 명절에 함께 갔는데 어떻게 나는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전통 제사 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1900년도 초에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처음 한국 땅에 도착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항상 전하는데 항상 뭔가 걸림돌이 항상 생겼던데 그 문제가 그게 바로 제사 제도였어요. 이 제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첫째는 선교사님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사가 유교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교의 제사 제도가 뭐냐면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에서 4세대까지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는 사라진다. 이게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과 영혼의 기가 이 산자의 삶을 돕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제사는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의 애찬시기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 속에는요. 영혼 불멸이라는 구원관이 그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이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감으로써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생명을 계속 이어간다고 이게 바로 영혼 불멸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대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존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직 어린데도 아들을 결혼시켜서 가족의 대를 이어가야 됐고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첩을 두고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이 집착에 빠진 것은 바로 이 영혼 불멸의 구원관이 제사제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남아 선호 사상이 한국에 제사제도 속에 영혼 불멸의 구원관과 연결되어서 선교사님들이 볼 때 여성을 무시하거나 처첩 제도를 유지하는 등 유교의 제사 제도가 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제의를 드릴 때마다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서 어려운 형편인데도 더 가난으로 몰려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선교사님들이 보기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죽은 자가 산자와 연합하고 돕는다라는 생각으로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에 서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사라지지만 그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떠나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교의 제사 제도는 죽은 자가 이 세상에 머물면서 산 자와 연결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의 정신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제사 현장을 보게 됐는데 인상적인 부분은 제사 지낼 때에 보니까 저기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문을 열어놔요. 문 닫아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여러분. 조상님이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밥그릇에 밥숟가락을 꽂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숟가락 물에 또 말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조상을 기리는 마음보다는 조상이라는 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후손들의 삶을 돕는 자,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구나. 이건 하나의 종교로 존재해 왔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저도 보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여전히 이런 제사 제도로 인해서요, 신앙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님의 댁에 가면은요, 20년 동안 장인 어른을 위해서 제사 지내신 우리 장모님께서 이제는 충분히 해드렸다, 이제 그만하신다 하면서도 또 제사를 또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내요, 사랑했던 분을 위한 마음인 것, 또 자식의 도리인 것 같아요. 가족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이 가정 분위기에서 저희는 기독교인이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준비하는 가족들의 수고에 함께 동참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을 보는 일,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돕고자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제사 제도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사 제도는 유교적 구원관을 품고 있다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와 산 자는 분명히 분리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성경의 정신과 위배된다는 것은 꼭 기억하셔서 제의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먹는 음식에 관해서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드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아무렇지 않은데 혹여나 믿음 약한 자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준비한 모든 음식이 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안 올라가는 음식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 드리지 않기로 결심하고요, 효심이 없는 자라고 옛날에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공동체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제사 지낸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의 교회에서는 죽은 자에게 드리는 그 효심으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심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시작된 겁니다. 유교 못지않게 성경의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부모 공경하는 자에 한없는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 기독교도 유교의 제사 못지않게 이상으로 효심을 강조한 종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효도할 때 죽은 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않으므로 빈 공복이 생겨버렸잖아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뭘 했냐면 추도 예배의 의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사의 몇 가지 형식을 그대로 두었는데요, 매년 기일을 인정하고요, 신주 대신 영정을 모시게 했고요, 족보를 유지하게 했다 합니다. 그리고 1주기, 2주기 때는 특별히 교인들을 가정에 초대해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형식에는 찬송, 기도, 성경 읽기, 간단한 예배를 드린 후에 음식 나누면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형식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요, 천주교의 연옥설과 면제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고 죽은 자의 유지를 받들고 자선 사업의 기부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추도 예배의 정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절을 맞아서 한 번 정도 고민했을 부분을 오늘 다시 짚어보는데요. 기존의 제사 제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 제도 강조하는 효심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대신 죽은 자를 위한 효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많이 효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추도 예배를 꼭 드리심으로써 기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죽은 자가 이 땅에서 나눈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며 그 유지를 받들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2계명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떠난 자를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마음을 또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또 온전히 제사 올려드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당들을, 무속인들을 따라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내 미래가 궁금하고 현실의 어려움이 힘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명절 기간 우리 모든 친인척들과 함께 사랑 나누며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